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원피스 1150화가 공개된 후 이무의 능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이무의 불사의 능력에 대한 충격적인 분석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무의 능력의 파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드래곤은 이 모든 세계의 진실을 이미 알고 있으며 수십 년간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왔다고 합니다. 혁명군 간부들이 성경과 관련된 책들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드래곤 본인이 세 번째 책에 해당하는 중대한 예언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하라의 학자들이 엘바프 거인들의 도움으로 밝혀낸 세계의 진실이 담긴 책들을 드래곤이 현재 소지하고 있으며 이 책들이 바로 원피스 세계관의 성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드래곤은 이것을 통해 마지막 전투의 양상, 마리조아의 멸망, 그리고 조이보이의 재림과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모두 알고 있으며 심지어 이무의 결정적인 약점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무가 마리조아를 공격한 혁명군 때문에 당황하여 엘바프로 직접 향한 것도 드래곤이 이 모든 핵심 정보를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무와 전투의 결론을 보게 되는 순간 드래곤이 엘바프 또는 마리조아에 극적으로 나타나 루피와 그들의 연합 세력에게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니코 로빈의 경우 과거 악마의 아이로 불렸으며 와노쿠니에서는 악마와 같은 형상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로빈의 꿈과 모든 것을 파괴하고 통제하려는 이무의 목표가 극명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앞으로 로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빈에게 악마의 아이라는 칭호는 세계 정부가 부여한 것입니다. 이는 포네그리프를 해독하여 고대 병기를 부활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는 프로파간다를 통해 그녀를 악마화하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만약 세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이무가 실제 악마라면 이는 엄청난 아이러니가 됩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에게 악마라는 누명을 씌운 자들이 사실은 진짜 악마를 섬기거나 그 자체가 악마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진실을 감추는 악마 vs 진실을 파헤치는 악마의 아이 이무는 공백의 역사와 같은 진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세계를 어둠 속에서 지배하려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반면 로빈은 그 감춰진 역사를 밝히려는 유일한 열쇠를 쥔 인물입니다. 진짜 악마가 감추려는 진실을 악마의 아이가 파헤치려는 구도가 형성됩니다. 와노쿠니에서 로빈이 보여준 새로운 기술 데모니오 플루르는 그녀가 거대한 악마의 형상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강한 기술을 넘어 로빈이 자신의 별명이었던 악마의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승화시킨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계 정부가 두려워했던 악마의 편린이 그녀 안에 내재되어 있었고 그것이 각성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무라는 악마와 대적하기 위한 필연적인 성장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무가 정말 악마와 관련된 존재이고 악마의 열매의 기원과 깊은 연관이 있다면 로빈 역시 악마의 열매 능력자로서 이 거대한 비밀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모든 악마의 열매가 어떤 형태로든 이무나 고대의 악마적 존재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니코 로빈은 이무가 가장 두려워하는 공백의 역사를 알고 있으며 랍텔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물입니다. 이무의 정체와 세계의 비밀을 밝히는 데 있어 로빈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이무와 로빈은 숙명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며 악마라는 키워드는 이들의 대립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니코 로빈의 악마의 아이라는 별명은 단순한 오명이 아니라 세계의 진정한 악마인 이무와 대적하고 그 비밀을 파헤칠 운명을 지닌 존재임을 암시하는 중요한 복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엘바프를 포함한 최종장에서 이 둘의 관계와 악마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풀릴지 지켜보는 것이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바솔로뮤 쿠마에 대한 분석도 주목할 만합니다. 성경을 항상 지니고 다니는 그의 모습은 악마로 규정된 이무와 정확히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임을 시사하는데요. 이무가 악마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만큼 작가가 엘바프 편에서 쿠마를 위해 특별한 역할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폭군 이전의 사제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반이 성수가 담긴 도끼로 적을 상대했다는 유쾌한 상상도 이러한 성스러운 힘과
악마의 대립 구도를 보여주는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쿠마의 역사는 이무가 정점에 있는 세계 정부와 천룡인에 의한 억압과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버커니어 족으로서의 숙명, 노예 생활, 진이의 비극, 본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삶, 그리고 파시피스타로 개조되는 과정까지 그의 모든 고통은 직간접적으로 이무가 구축하고 유지하는 세계 질서의 산물입니다. 이무가 악마라면 쿠마는 그 악마에 의해 가장 깊은 상처를 입고 모든 것을 빼앗긴 존재의 대표격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선악 구도를 넘어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악마와 그 시스템 아래 가장 처절하게 신음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대립을 보여줍니다. 쿠마는 니카를 동경했고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해방의 존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무가 모든 것을 억압하고 빼앗는 악마라면 쿠마는 그 악마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간절한 염원과 더 나아가 그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사제이자 순교자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의 성경은 어쩌면 그가 믿었던 해방의 복음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무라는 악마의 존재는 쿠마의 비극적인 역사와 그의 사제와 같은 숭고한 희생정신을 더욱 빛나게 만들며 동시에 쿠마의 삶 자체가 이무의 악마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고발이자 저항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원피스 세계관 내의 거대한 선과 억압과 해방, 절망과 희망의 대립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분석에서는 이무가 거인과 해적들의 수명 일부를 대가로 힘을 강화시켜 고대 거인과 같은 하수인으로 변모시키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그때 이무는 덧없는 수명을 얻는 대가로 불멸의 몸과 엄청난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 수명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 라는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는 만셸리 공주의 치유 능력, 타인의 에너지를 모아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과 정반대로 작용하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무가 힘과 불멸을 제공하는 대가로 계약 대상의 수명 일부를 흡수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마의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계약 대상이 사악할수록 이무가 계약을 집행하고 그 통제력을 유지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충성심이 낮거나 선한 성향의 대상에게는 계약을 유지하고 통제하기 위해 더 많은 의지력이나 힘을 소모해야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무에게 온전히 충성하지 않는 계약이 많아질수록 그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천룡인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요. 신의 기사단의 대부분이 천룡인이고 그들 다수가 이무에게서 힘을 부여받는다는 암시가 있었습니다. 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무가 안정적으로 수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처음부터 충성을 다하는 표적 집단이 필요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무의 불멸에 대한 진짜 이유와 그 근원, 천룡인이 그토록 특수한 존재로 군림하는 배경, 세계 정부가 8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태양신 니카 모델을 끈질기게 찾아다닌 이유, 그리고 이무가 조이보이의 패기를 그토록 두려워했던 궁극적인 이유를 마침내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